오늘 말씀은 삼손의 교훈과 성령의 사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삼손을 보게 되면요, 그분은 사사였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주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태어난 자였지만 그의 생애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벗어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벗어난 일이 있나 없나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삼손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삼손은요, 그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는데 몇 년을 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되냐면 딱 한 번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기도 한 번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다 정복을 해버려요. 블레셋 사람이 장난치지 못하게끔 승리했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침범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은 사사였으면서 한 번이 아니라 20년 동안을 지나면서 겨우 정복했다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유혹으로 다 넘어졌어요. 또 정복할 당시에도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요, 2012년 이제 5개월 남아있는데 또 8월은 8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학업,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삼손의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지금 아무 것이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십자가 지고 말씀을 쫓아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과 사무엘을 보게 되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다 S로 시작해. 영어로 보게 되면 한글로 보면 히읗자로 시작하고 있고 두 분 다 뭐냐면 삼손이나 사무엘을 보게 되면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 둘 다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님도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누구를 배웠어요? 삼손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또한 한나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삼손은 존 아버지 마노아가 있었지만 이 사무엘에는 엘가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그들도 뭐가 없었냐면 아이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기를 낳았는데 둘 다 뭐가 됐냐면 사사가 됐어요. 둘 다 특징이 뭐가 되냐면 나실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실인, 사사처럼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때는 절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줬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됐던 분이에요. 그러면 삼손을 볼 때 그는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사였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3장부터 16장, 13, 14, 15, 16 4장에 대해서 누구를 언급하게 합니까? 삼손에 대해서 언급하게 한 것이에요. 근데 삼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가 나타나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기묘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묘자가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근데 이 사사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를 때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는 건 다 복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부터 뭘 받은 분이에요? 복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복이 뭐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삼손부터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삼손을 보게 되면 그는요, 첫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축복과 크리스찬임을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볼 때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삼손의 그 부모님은 이 사사기 13장 8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고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감을 심어주려고 교육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왜냐면 자기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면 나실인 사사가 된 그에 대한 그것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 특징이 뭡니까? 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또 나실인 특징이 뭡니까? 죽은 자의 뭐를 대면 안 돼요? 손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실인 특징이 뭡니까? 나실인은 머리를 길러야 돼.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 동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실은요, 이 삼손은요, 어떻게 됐냐면, 마치 에서가 뭐를 경홀히 여겼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이 삼손은 한마디로 장자의 축복이 첫째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삼손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 뭐를 드리지 않았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사가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예배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예. 내 부모가 예배를 잘하는 데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참으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이면서 나실이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평생에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요?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2012년 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딱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딱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잘 되길 원하세요.
이것이 많은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데 잘 되게 해주려면 그건 어불성설이야. 근데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미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오늘 여기 나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나시린이고 사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하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이 삼손은 뭘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드리는 분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뭐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 이론적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더라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러분들 이론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론이 뭐야? 자기 삶 속에서 뭐가 됩니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은 받고 싶지만 세상에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싶은데 그러면 양다리야.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져 안 찢어져?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께서는 뭐 한 대로? 신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컷 놀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날 강도지. 먼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가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부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 말씀에 뭐예요? 말씀으로 검증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령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뭐야? 예배 드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국은 여러분들 앞에 뭐냐면 생과 사와 화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다고? 4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토했던 것을 다 버렸다면 다시 거기를 먹으러 가지 않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이제 천성적인 사업가로 태어난 분들도 있고 기독교가로 엄청난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예요?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뭐를 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입이 있다고 해서 입에 좋은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뭐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해요. 느부갓네살 왕같이 높은 자리에 있던 분도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 자가 나를 뭘 받는다고 잠언 8장에? 나의 사랑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건 삼손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예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기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안 돼, 여러분들.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삼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성경책 읽으세요. 뭐냐면,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삼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손이 제사 드렸다는 거 없어. 기도는 제사 드렸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사무엘 제사 드렸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한마디로 뭐냐면, 온전한 주의 성수를 전혀 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야. 누가? 삼손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사무엘은 놀랍게 축복받는데 난 똑같은, 사사고 기도인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냐.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누구는 잘 되고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뭐였냐고? 하나님에 대한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무를 써요, 안 써요? 쓴 나무를 먹을 때 속에서는 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 3장에. 하나님의 신라고 너의 뭐를 하지 말라고. 진짜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는 거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래요? 뭐가 있어요?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인기 작전만 하다가.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나오신 분, 이 말씀 듣는 어느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경에 빠진 사람한테 뭘 보내주셔서? 말씀 보내서 여러분들 건져내신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뭘 해야 된다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크리스천의 본질을 꼭 갖고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삼손은 뭐가 안 됐습니까? 그 기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저 기본에 충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여러분들 삼손의 특징이 뭡니까? 사삼에서 나실인데 그는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성이란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첫 번째 크리스찬의 본질성이에요. 장자의 명분과 정지의 축복. 본질. 크리스찬의 본질. 두 번째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나실은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지 말랬어요? 뭘 하지 말랬어요? 이방인과 뭐 하지 말랬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사가 나실인이 특별히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샘플이 될 삼손이 뭐예요? 유욕을 참지 못한 거예요. 유욕. 여기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 있으면 아내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제 말 알아들으십니까? 구별하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은 그게 로맨스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구별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되냐? 구별해서 타락합니다. 다시 사사기 1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들 삼손이 보게 되면 14장 1절인데 바로 사사기 13장 24장 복을 받았단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을 받았으니까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를 내려갔다고요? 세상에 내려갔다는 거야. 여기 내려갔다는 건 뭐야? 영적으로 뭐야? 내려갔다는 거야. 뭐 타락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영적 상태가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야? 세상과 뭐야?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야지 돼. 그 구별성 잃어버리니까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지도자를 다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든 직원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 다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를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 했어요?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뭐가 임했냐면 기근이 임했어요. 처음에 풍년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 지어진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서 거기에는 기근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고센 지역에는 기근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아니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사람은 뭐예요? 기근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배운 건 뭐냐면요. 목사가 육신의 생각을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야. 그 남자들이 가장이 죽어야지 집안이 사는 거야. 아멘. 여기 남자들이요? 예, 난 여자 편이에요. 교회에서도. 또 여성들은 남자 안 좋았다면 여성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남성이 임했던 그 촛대가 여성에도 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남편이 복을 받지 못하면 아내라도 그 복을 받게끔 촛대가 아내한테도 가니까 예, 마음은 속상하지 말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 내려가서 세상과 짝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은 이 주일날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 다 같이 어디면 지금 예, 노래방에 가고서 흥하하고서 예, 이상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단지 우리는 기도해서 깨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뭐예요? 궁유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본질성. 두 번째는 뭐였어요? 거룩성. 거룩성은 뭐로 이루어진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산당에 올라가지 아니고 누구한테 내려갔다고?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보러 갔다는 거야. 세 번째, 삼손의 특징의 교훈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왜 말씀을 듣지 않았냐? 여러분들, 삼손은 뭡니까? 손이 세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손이 누구냐니까 손이 세 개입니다. 하는데 삼손은 사사고 나실인데 여러분들 이 사사기 14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 나실인의 특징은 뭘 만져서는 안 된다? 나실인의 특징은 뭘 만지면 안 된다?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14장을 봅시다. 14장 5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킬 자를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4장 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러분들 열왕기상 13장 보면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어요. 젊은 선지자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떡을 먹었어요. 베델에서. 아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기다렸어요? 길가에 사자가 기다려서 사자가 그를 잡아먹기 위한 것이 그를 찢기 위해서 기다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 찢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삼손은 사자가 기다렸을 때 뭘 깨달아야 돼?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자를 보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뭘 하냐면 사자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뭘 줬습니까? 삼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뭐를 부어주셨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사기 14장 6절에 나옵니다. 5절 다음에 6절. 예.
6절을 읽어보기로 아까 5절 읽었는데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지 아니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그러면 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됐냐? 이 사사기 14장에서 8절 9절 읽어봅시다. 사사기 14장 8절 9절 8절 9절 얼마 후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여기 시체가 나와요. 죽음이란 뭐야? 시체입니다.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가 꿀이 있는지라. 그리고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다가 알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자 몸에 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사자는 사자가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 세력들은 어떻게 했는지 뭐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도 뭘 할 수 있게끔 그의 식욕을 어떻게 유혹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의 몸에 뭐가 있지만 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사탄의 뭡니까? 덫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삼손은 나시린의 특징이 뭡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냐고 그 꿀 때문에 예서가 뭐예요? 예서가 팥죽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것처럼 그는 그 꿀을 얻기 위해서 꿀을 먹으면 좋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건 땅에 의해서 취해야지. 예? 사자 뭐예요? 원수야. 그걸 찾아봐요. 사자는 죽어서도 충성하네. 뭐예요? 삼손을 유혹하는데 충성하고 있어. 이 삼손이 뭐를 만졌어요? 그 꿀을 하게 해서 사자의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삼손은 뭐에 주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 딱 볼 때 교회 예배 들어오는데 어떤 꿀이 막 꼬셔. 사탄 귀신이 막 꿀을 갖고서 막 유혹해. 오늘 예배 안 가. 용감한 사람들이야. 막 만질라 그래. 여러분들 이것은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 죽은 시체는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집에서 저녁에 야한 동화를 보는 야동을 눈으로 타치하는 것도 뭐예요? 삼손이 죽은 사자를 만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지기 원하지 않는 책들을 보는 것도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있는 것도 뭐냐면 삼손이 뭐를 만지는 것 똑같다고요? 죽은 사자를 만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자의 명분, 본질성, 두 번째는 거룩성,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 네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되는데 경고를 뭐냐면 우습게 여겼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 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삼손이 볼 때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 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산당에 제사 들어갈 때 사자가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엉뚱한 짓 하러 내려갔을 때 누가 기다렸어요? 사자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삼손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경고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뭘 보이시냐면 너가 잘나서 사자를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언제 나냐?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삼손이 일생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딱 2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제목이 어디 나오냐?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5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중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기서 뭐예요? 삼손은 무슨 자다? 너가 사사고 나시린이지만 뭐예요? 물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약할 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강함이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는 죄와 짝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 무인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삼손의 부모는 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지만 삼손은 인생에 있어 뭐야? 딱 2번 기도했다는 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우리는 무슨 존재? 언제든지 뭐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을 나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지와 계시의 가운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 사람을 보게 되면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쓰니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4번째 말했습니다. 5번째. 5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 교훈이. 5번째의 교훈은 뭐냐? 삼손은요, 세상과 짝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예수와 짝하고 말씀과 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이제 사사기 16장 1절을 읽어봅시다. 사사기 16장 1절. 5번째. 제가 7번까지 하니까 거의 다 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세 보고 그 얘기를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사가 뭡니까? 가사 일 도우러 간 게 아니에요. 이 가사가, 땀다. 지금의 뭐냐면 가자 지역 알죠? 아라파트가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걸 준 지역이 가자 지역이라 하잖아요. 가자. 바로 가자예요. 누가 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지 아니했어요. 뭘 짝했다고요? 누가 짝했다? 그 이방 여인과 짝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떤 점에서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짝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음료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음료, 양녀가 아닙니다. 예, 음료처럼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잠언 7장 21절부터 27절은 다 봐야 됩니다. 잠언 몇 장이라고요?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잠언 7장 21절부터 다 나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기생이 유혹하지. 세상이 고운 말로 유혹합니다. 오늘만 예배 가지 말라. 오늘만 한번 술 마셔봐라. 오늘만 좀 나와 같이 돈 내기 도박 좀 해보자. 오늘만 한번 멋있게 남자답게 바람 펴봐라. 너는 바람 메이커 아니냐? 네? 여러 가지 호리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호리문을 깨운 22절 시작.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이 뭐야? 도살장이에요. 도수장을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하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들 사업가 직장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다 살아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근데 누가 내려갔다고요? 삼손이 16장 1절에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짝해야 된다. 6번째 교훈, 여러분들 또한 이 삼손은 누구 무릎에 누웠어요? 예,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누구? 드릴라. 들락달락 드릴라. 예? 귀신 들락달락하는 뭐예요? 그 무릎에 다 누웠어요. 얼마나 그 드릴라가 머리를 딱 이렇게 빗어줍니까? 한마디로 누구의 임지에 들어갔어? 예? 여인을 가장한 악한 영의 임지에 들어간 거야. 그것도 스스로 들어간 거야. 저는요, 누가 억지로 막 술 먹으려면 안 마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또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술 끊지 못하는 사람 너무 속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능력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여기 술 먹고 안 마시고 그래서 정지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간 끊게 돼 있어.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에이, 술 끊을 때까지는 교회 안 나오겠다. 하나님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 나와야 돼. 할렐루야. 누구의 임재에 있었다고요? 안전이 뭐냐면 그 무릎팍에 누워서 무릎팍 도사가 아니라 그 들락달락한 그 여인의 무릎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의 임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요, 세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빠지면 잘 될 것 같죠? 언제나 반드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기를 예수님 처럼입니다. 뭐 보니까 다 돌아오게 돼서 망하면 다 돌아와.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망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 이 사악한 여인의 무릎에서 잠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 충격이 안 충격이에요. 그 들릴라 보세요. 마귀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들릴라의 임재 하에서 삼손이 몇 번이나 묶임을 당합니까? 몇 번? 3번을 묶임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자.
워낙 사탄의 임재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비밀을 다 이실직고 해요, 안 해요? 이실직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면 세상의 임재에 빠져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7번째, 이 교훈, 뭐를 잃어버린 자십니까? 삼손은 결국 사탄의 임재에 들어가니까 세상 같지 않고 세상의 임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 보니까 뭘 잃게 되냐? 여러분들, 능력을 잃게 됩니다. 능력.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됐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삼손이 뭐예요? 사탄의 임재에 들어갔더니 7번째가 뭐냐면 뭐를 깎게 됩니까? 머리를 깎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시린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사라질 때 뭐가 없어지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사라질 때? 단지 머리가 잘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시린은 머리인데 머리를 길렀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나시린이에요.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건데, 근데 그 헌신의 특징이 뭐야?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헌신을 뭐 한다는 것이다.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게 임했던 뭐가?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한 사람만 지어서는 안 되고 같이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를 잃어버릴 때? 헌신,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그 헌신을 잃어버릴 때 머리가 잘라진다는 거. 그때 뭐가 없어지면 힘과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없어진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지면서 눈알이 어떻게 됩니까? 뽑히는 거예요. 눈알이라 그러는데 이 눈은 히브리어로 답니다. 아인인데, 영어로 아인인데 N자만 붙이면 히브리어로는 아인에서 눈이 됩니다. 이 구약에서 이 눈은 뭘 의미하냐면 답니다. 분별, 판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신을 포기할 때 재물 얻을 등이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이건 정확해요. 예, 어떤 일본 교회 성도들 연구했더니 그게 나왔어. 예. 우리 교회 성도는 나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사업할 수 있는 지혜, 명철,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가 없어진다고? 지혜, 명철의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 헌신한 게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닦고 조이고 기름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머리가 짧은 능력이 없어지면서 뭐야? 지혜, 명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면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삼손 자유함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이제 뭐냐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옥에 갇혀서 뭐를 돌립니까? 짐승처럼. 예? 낙타가 돌리듯이 삼손이 눈을 감은 채로 머리 빡빡 깎고서 계속 뭐예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돈 때문에 속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지혜를 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한숨을 쉬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7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뭐를 잃어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8월달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뭐가 임하냐? 지혜의 명철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보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뭐야?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가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한 게 있어요. 글도 쓴 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임재 가운데 사탄의 능력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었던 삼손에게 뭐를 주시냐? 예? 다시 기회를 한번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16장을 봅시다. 22절. 다시 삼손이 헌신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머리가 자라는 거야. 단지 머리가 자라서 헌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을 다 없애고자 하는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뭐였다. 10장 22절 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을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그러면서 삼손이 두 번째 기도한 거야. 인생에 딱 두 번 기도했는데 두 번 기도가 뭐냐면 28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두 번 기도하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서 축복받고 능력받으시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지 돼. 삼손이 죽었던 것은 말을 이상하게 했었다.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급하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7가지 특징이 장자제법 본질을 잃어버렸고 거룩성, 구별성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 뭐를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고 자기 약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세상과 착했다는 거. 여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탄의 임재에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삼손의 길을 걷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돼. 죽은 게 아니라 내 기회에 되는 대로 행한다. 하나님 이번 기회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니 눈 빠졌던 눈 다시 주세요. 아멘. 더 큰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2012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을 승리 번성 창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